영원에 걸쳐서 모든 삶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명하신 법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9절, 10절 말씀만 해도 그러한데요. 9절에 보시면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수확을 할 때 수확을 다 거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거두는 중에도 혹시 떨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줍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라.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한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배려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류민들을 특별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거류민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 거류민을 너희 집에서 나은 자같이 하고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가 가난해졌을 때는 이자도 받지 마라.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신년제도를 선포하고 노예로 있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빼앗겼던 땅들까지도 원래 주인들한테 다 돌려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10절, 19장 10절 뒤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법도를 명하신 다음에 꼭 붙이시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4절에도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들, 법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붙이신 것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언제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매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마구 꾸짖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활의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장정들 4, 5 사람이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무덤에다가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킨 것이죠.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이 대제사장의 경비들이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버렸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했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들의 증거도 들었고, 또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 2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부활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자기들의 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의 틀에 붙잡혀가지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믿을만 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이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거기서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쫙겹이 둘러쌌습니다. 성중에 기근, 주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주림이 심했는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지는데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말하자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릴 정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비둘기똥, 그 흔한 비둘기똥 하나가 아주 고가에 팔릴 정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중에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여인과 같이 우리가 우리 아들을 삶아 먹자고.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저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을 때가 됐는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아이를,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그 정도 상태까지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신하를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가 그 신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물가가 폭락해가지고 그 쌀, 보리 이런 것들을 헐값에 사게 될 것이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니 지금 나귀 머리 하나가 그렇게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쯤 되면 하루 만에 물가가 폭락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때 엘리사가 또 그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진영에 병거 소리, 말소리가 막 나게 했습니다. 이 병거 소리, 말소리가 막 나니까 아람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저 해쪽 속의 왕들의 군대들을 다 불러 모았나 보다. 애굽의 왕들의 군대들을 다 불러 모았나 보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밤에 하나님이 워낙 그 청각 소리를 기가 막히게 내셔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도망을 칠 정도가 됐습니다. 말이랑 그 장막, 음식, 나귀 할 것 없이 다 버리고 도망을 쳤죠.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 성 안에서 굶어 죽나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가가지고 칼에 맞아 죽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실컷 먹고 그러고 나서 한참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성중에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렸죠.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던 왕의 신하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쏟아져 나오다가 밟혀 죽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마을에 먼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보내면서 너희가 가가지고 이제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증거하여라. 그랬더니 이 70명이 가가지고 마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현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사명과 더불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대로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가이사랴 땅으로, 그리고 터키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숨을 마쳤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한은 터키 지역에서,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세상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이 비전,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히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비전이었죠. 그는 실제로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터키 지역이죠. 그 다음에는 빌립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세상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황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1차 석방돼가지고 저 멀리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성서유니온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남서울 지부의 초대
총무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께서 남서울 지부 개척할 때 설립이 되어질 때 초대 총무였으니까 그 스토리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글을 적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제 글이 성서윤리원 회보에 실려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1997년에 성서윤리원 서울지부의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이 강동, 강서, 강남, 강북 4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 둘이, 저는 강동과 강남 지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 97년 말쯤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서울 지부를 둘로 나누게 되는데 저보고 남서울 지부를 개척해 가지고 서울 지부를 분립해야 되는데 남서울 지부를 설립하라 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도 하나도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는데 남서울 지부를 설립하라고 말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보고 사임하라 그러는가 보다. 사무실도 주지 않고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부를 개척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로 제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사표를 낸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임하는 거면 해보다가 못해가지고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시작은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어질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이지만 조금 자라게 되면 나물보다 커지고 나중에는 나무처럼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겨자씨라고 하는 회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담대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사무실이 강동과 강남 지역을 제가 사역해야 되니까 강동과 강남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직기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적어놓고 어차피 하나도 없는 거니까 믿음으로 막 다 적어놓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묵상 모임의 한 위원이었던 장로님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지부를 설립하는데 좀 써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그 지역의 사무실을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났을 때 한 묵상 모임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 남편이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에 한 건물이 있는데 지하에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쓰시지 않겠냐고, 무상으로 쓰시지 않겠냐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곳이 남편의 소유인데 지하가 술집으로, 단란주점, 정확하게는 단란주점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참에 내보내고 성서윤리원 남서울 지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니까 남서울 지부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거저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회보에 적었던 내용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놀랍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시고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못한다, 불가능하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되겠냐 안 되겠냐 판단해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에 관계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가? 나에게서 시작하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환경에서 시작하는가?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현실에서 시작하는가?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에 매여 있지 말고 내 환경에 매여 살지 말고 현실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